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요나서 3장 하나님께 돌아가자 시리즈 참된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3장이 요나서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다가 바다에 던져졌다가 물고기한테 먹혔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아난 요나. 그래서 물고기에 의해서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져 낸 요나. 이제 그 요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 이 니느웨라는 성에 엄청난 부흥이 찾아오는 그런 클라이맥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3장입니다. 그런데 이 3장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지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참된 순종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입관 체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입관 체험. 그래서 이제 내가 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된 사람들한테 유언장을 쓰라 그래서 이제 유언장도 낭독하고 그리고 이제 죽을 사람은 수의라고 하나요? 예, 수의도 입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관에다가 넣습니다. 관에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관을 덮고 거기다가 이제 거짓말이지만 못질하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제 깜깜해지고 협소한 그 공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머물게 하는 것 같아요. 몇 시간은 아니겠지만 10분, 20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신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을 열어주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관에서 있었던 느꼈던 깨달았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으면 그래? 그런 것도 있나 보다 그런 것 같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 관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격한 반응들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짜인 거 다 아는데 그죠? 내가 죽은 거 아니고 그냥 관에 들어가서 누워있다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엄청난 체험을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내가 이 죽으면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깜깜하고 이렇게 협소한 곳에 내가 있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엄청난 깨달음과 엄청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입관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마도 요나가 이런 입관 체험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불을 킬 수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뭐 널널해서 우리가 피노키오 보면 뭐 그 안에서 막 촛불도 켜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협소한 고기의 배에, 아니 생선의 위 속에 들어가 가지고 갇혀 있는데 몸을 잘 움직일 수도 없고, 그저 역겨운 냄새와 숨을 잘 맡을 수도 없고, 그 깜깜한 곳에서 하나님께 3일 동안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한 요나, 그 요나가 니느웨 해변에 토해졌을 때 그가 느낀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죠? 정말 팔다리를 움직여보고 숨을 깊이 들여서면서, 아, 이게 공기지, 이게 진짜 공기지, 이게 숨 쉬는 거지, 이게 살아있는 거지. 정말 얼마나 엄청난 감격, 얼마나 넘치는 기쁨, 얼마나 넘치는 감사가 요나에게 있었겠습니까?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사람처럼 관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가 3일을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되었을 때 그가 느낀 감격은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모습이 얼마나 몰골이었겠습니까? 그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마 옷은 위에게 다 사가졌을 것이고, 그 피부에 엄청난 그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그 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마는 다시 나왔을 때에, 물가에 나와서 묻을 밟았을 때 그가 누린 그 공기, 그 자유, 그 빛, 아, 정말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정말 삶은 소중한 것이다. 나에게 이런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그 결심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매일매일 주고 계신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셔야만,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가 정말 위험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정말 이 삶을 나는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은 산에 올라가서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고 집에 내려오는데 뒷바퀴가 막 덜컹덜컹덜컹 너무너무 세게 튀어서 차를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내가 3박 4일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겼는데 이제 토요일 날 밤도 아니고 주일 새벽에 내려가서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교회에 돌아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3시간 자면 많이 잘 건데 하나님 그걸 막으십니까? 그걸 못 도와주십니까? 이 밤중에 바퀴가 이렇게 흔들거려서 내가 이제 산중턱에서 토우 트럭을 불러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에서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형을 불러서 형이 갖고 있는 트리플 A 뭐 골드 멤버십 이래가지고 이제 차를 토해가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차를 맡긴 데서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가스 탱크에, 그죠? 휘발유가 들어있는 가스 탱크에 금이 가서 그 가스가 그 뜨거운 익사스트 파이프에 떨어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조금만 더 운전하고 있었으면 폭발했을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던 내 주둥이가 쏙 들어갔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군요.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느라고 그 바퀴가 그렇게 튀게 하셨군요. 그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새로 덤으로 받은 인생인데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을 내가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날 장례식을 통해 우리 선효 집사님을 이제 하나님께 보내드렸는데 그 전에 병원에 이제 ER에 들어가셨을 때
선녀 집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암 선고 받고 수술하고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본대요. 아이들도 그러고, 왜 10년밖에 안 주셨냐고. 다른 사람은 훨씬 오래 사는데 왜 나한테는 10년밖에 안 줘서 이렇게 빨리 가게 하시냐고, 섭섭하지 않냐고, 억울하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10년을 덤으로 주신 거잖아요. 저는 이 10년을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살았어요. 저는 저에게 주신 이 10년이라는 이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 가게 된 게 후회스럽지 않고 하나님께 갈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 간증을 우리 교인들 앞에서 하셔야 되는데요, 저한테만 하시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기력을 차리셔서 교회에 오셔서 이 간증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힘을 한 번 더 내보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조금만 더 잡아주시고 이 간증을 하셨으면 그렇게 바랬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매일매일 눈 뜰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힘으로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찮지 않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나처럼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을 갇혀 있다가 나와야만 그 자유를, 그 인생의 정말 소중함을 깨닫는 아둔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달으시면서 주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엉터리로 예배 드렸니? 저번 주에 늦게 일어나고 허둥지둥 와가지고 늦지막히 들어왔다가 일찍 나갔니? 이번 주에 내가 기회 또 줄게. 신실하게 한번 예배를 드려봐. 저번 주에 네가 원하는 거 쫓아다니느라고 나하고 시간 보내지 못했니? 성경도 읽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엉터리 신자의 삶을 살았니? 이번 주에 내가 또 기회 줄게. 나하고 한번 동행해봐. 내 손을 한번 꽉 붙잡아봐. 내 음성을 한번 구해봐. 여러분, 이 순간순간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선물이고 기회라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예배와 이 기도와 이 신앙의 삶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2층에 계신 분들에게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1층에 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다른 성도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2층에서 예배 보시는 것은 이해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냥 이유 없이 2층에서 앉아 계시고,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예배를 드리셔야죠. 2층에 앉아서 뭘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가 소중한 것을 아신다면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어쩔 때는 2층이 바글바글하대요. 2층이 바글바글할 이유가 정말 없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배에 감사한다면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죠? God is a God of second chances, third chances, fourth, fifth chances.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한정의 기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기회가 생각지 않을 때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자기들의 헌금을 속였을 때 그 자리에서 죽임 당했습니다. 롯의 부인은 도망치다가 뒤돌아봤을 때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의 삶에서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못한 듯한 삶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고라는 것이 예고하고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욥이 요나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기회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을 듣자마자 도망갔습니다. 듣자마자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 사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니느의 해변가에 떨어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부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싫어하고 거부했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로 향하는 요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뿐더러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가입니다. 나를 실망시킨 사람들, 실수를 연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가? 제가 영어권에 있는 청년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기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롭다고. 정말 오랫동안 자기가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상처받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 그 청년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실수를 좀 했어요. 덤벙거렸어요. 어쩌면 열심히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깜짝이야. 김은경 집사님 그 땅바닥에 가만히 있는데 줄 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아버지가 너 오늘부터 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난 너한테 너무 실망했어. 그게 마음의 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신 분인가 보다. 내가 잘 못하고 실수하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과 그 상처를 준 아버지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배할 때 은혜가 있어요. 목사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무한한 것 같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동일한 모습으로 내 주위에서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을 넓혀가는 주의 손길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을 때 요나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라 하고는 달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요나의 회개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차이를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There is a vast difference between Jonah's repentance and people of Nineveh and their repentance. There's a stark difference. 그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나의 회개는 한 대 맞았거든요, 하나님한테. 한 대 맞았어요.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손이 올라간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반항하면 또 맞겠구나.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니느웨가 얼마나 컸냐면 사흘을 걸어야 될 정도라고, 큰 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옵니까? 40일 뒤에 와요. 여러분, 성을 사흘을 걸려서 걷는다는 것은 그 지름이 걸어서 사흘 동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성읍을 굽이굽이 누비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이 일을 얼마 만에 끝냈습니까? 딱 하루 했어요. 형이 동생 때리다가 혼났어요. 야, 동생한테 미안하다 그래. 미안해. 이거예요. 하기 싫은데 안 하면 용돈 안 준다니까. 그죠? 알았어, 할게. 하나님, 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나 전했어요. 제가 왜 설교 제목을 참된 회개라고 하지 않고 참된 순종이라고 했냐면요, 회개도 순종을 해야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때가 많지요. 그런데 깨달음 가지고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깨달음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 회개의 필요에 대한 깨달음이 왔을 때 회개를 해야지, 회개라는 순종을 해야지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철저한 순종을 너무나도 쉽게 다음으로 미루고, 그리고는 너무나도 편리하게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로서 아들들한테 화낼 때 있어요. 그리고 그 화낸 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해주면 좋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해서 화를 냈어. 근데 좀 오버리액트 한 것 같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를 용서해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많은 경우에. 못하고 그냥 애 방에서 빌빌 돌다가 야, 밥 먹으러 가자. 뭐 애들이 알죠. 아, 저 인간이 미안하니까 밥 사주는구나. 예, 알죠. 근데 그냥 그렇게 밥 사주는 걸로 퉁치는 것보다 아버지로서 가서 아빠가 그렇게 심하게 말하고 너를 오해해서 미안해. 마음 아팠지. 아빠를 용서해줘. 이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것에 대한 뜨거운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너무 마음에 찔려서 목사님한테 고백하러 왔대요. 뭘 고백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좀 불법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뭔데 조금 불법이에요? 그랬더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알려주면 경찰서도 갈 수 있는 일인데 벌이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고백하러 왔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성도님 저한테 고백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요. 그걸 그만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못하겠네요. 그래서 나한테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성도님한테 그 찔림을 주시는 것은 그게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데 목사한테 와서 고백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 좀 쉽게 우리의 회개를 약간 변형시켜서 그것으로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3장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아우, 하나님이 정말 일꾼이 지지리도 없었나 보다. 이렇게 요나를 쫓아다니면서 하기 싫다는 사람을 물고기에다 가두고 쥐어 짜가지고 그걸 시키지.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지금 그 순간에 누가 누구를 더 필요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요나에게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에 있는 그 10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의 영혼들이 소중하셔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에 찬스를 지금 주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뜨거운 관심으로 쫓아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요나라는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요나 아니면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할 길이 하나님이 없었겠습니까? 정 급하면 천사들 보내서 막 날라당기면서 확확 하면 사람들이 더 잘 듣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 자는데 다 환상으로 보게 하면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흠 많고 탈 많은 인간을 굳이 쓰시고자 하는 데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가깝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힘들게 하시는 이유는 너의 마음에 그 잘못된 부분을 나는 고치고 싶어. 너에게 참 자유를 주고 싶고 참 기쁨을 주고 싶어. 이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요나처럼 물고기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거금을 들여서 열심히 준비한 사업이 망해가는 게 보입니다. 망해 2달 있으면 망하겠어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갚아야 될 론이 얼마인데 탈출구조차 보이지 아니하고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입에서 침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런 상황. 그죠? 배우자 간의 갈등이 점점점 악화돼 가지고 정말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되고 무슨 노력을 해도 거부당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필요한 거야. 나는 너에게 구원이 되고 싶어. 너를 변화시켜 주고 싶어. 너를 살려내고 싶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내가 순종해야 할 부분에 진실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불평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기 원하시는구나.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구나. 살려주시기 원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으름장을 많이 놓으십니까? 으름장을 놓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끝이야, 끝. 너희들 아웃이야, 아웃. 모세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니네들 끝. 모세한테 야, 얘네들 다 죽이고 너랑 같이 시작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한 번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얘네들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 어떻게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춤추고 있냐? 그래서 니네들 가. 가나안 땅에 니네들 가. 내가 약속은 지킬 건데 난 더 이상 너희들하고 같이 못 있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으름장을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으름장을 놓으시는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할게. 네가 회개하면 치유할게. 요나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거든요. 그래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나 죽이세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그냥 공격해서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요나에게 요나야 가서 쟤네들 이제 나한테 벌 받을 거라고 좀 말 좀 해줘. 그럴 때는 이분이 또 용서해 주려고. 그게 싫었던 거예요, 요나는. 아니 하나님 저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그냥 벌하시지 뭘 또 그걸 선포하세요. 그냥 벌하세요. 4장에 그 얘기 나오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또 이렇게 하고 용서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은 요나의 그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어요. 요나에게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품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회개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었습니다. 예, 시켜서 했습니다. 그 엄청난 크기의 도시를 단 하루에 복음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 너희들 40일 후에 망할 거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회개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게 없었어요. 이 뒷부분은 싹 잘라먹고 앞에만 너희들은 망해. 너희들은 40일 후에 멸망할 거야. 하하하.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의 이 선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선포를 해버렸는데, 딱 하루 했는데, 4절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거예요. 딱 요거 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백성들이 이제 길바닥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겠네.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요나의 얘기를 왕은 듣지도 못했어요. 왕은 요나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이시여, 지금 이 도시에서, 성읍에서 사람들이 통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와서 40일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킨다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듣고 임금이 뭐라 그럽니까? 어떤 임금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인간 하나가 와서 니네 나라 망할 거야 그랬는데 좋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아수르는 너무나도 엄청난 막강한 나라인데, 그런데 6절 보세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거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Who knows? Maybe God will relent from sending us this calamity.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회개합시다. 왕과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회개를 엄청 지나섰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저 재에 앉고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힐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굵은 베옷을 짐승한테 입히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게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거. 왜 이렇게 오버해? 좀 너무한데? 진정해. 근데 이거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자기들의 죄의 심각성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심각했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으니까 이런 자발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때 집에 있는 강아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나는 나의 회개를 나의 이익과 나의 편의와 나의 명성과 타협하지 않는 참된 회개를 할 마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하게 애통하고 통곡하며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그 한국 교회에서 EM 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형이 무엇을 줘도 다 먹는, 절대로 음식을 이제 거부하지 않고 그 편식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이 친구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교회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요.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부엌 일을 하셨어요. 제가 있던 그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매주 이제 메뉴가 딱 두 개예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 주는 미역국, 한 주는 묵국이에요.
매주 그거를 끓이시고 이제 그걸 이렇게 서브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음식을 절대 낭비하면 큰일 나시는 분이라 가지고 그 남은 미역국을 항상 집에 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식구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너무 미역국이라 그러면 이제 진절머리가 나서 엄마랑 싸웠는데, 엄마는 안 된다. 이 미역국을 헌금으로 만든 미역국인데 이걸 버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소비해야 된다. 그래서 엄마랑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갔어요.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갔는데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일을 안 들어왔는데 나중에 자기 발로 기어 들어왔는데 뭐 몰골이 말이 아니더래요. 뭐 배는 고프고 쫄쫄 굶었고, 정말 씻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기어 들어와서 엄마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죠? 다시는 음식 투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배고프냐? 네 엄마 이틀 동안 못 먹었어요. 그래, 내가 한 상 차려주마. 뭘 주셨겠어요? 미역국. 근데 그 미역국을 눈물을 흘리면서 먹더래요. 그러면서 다시는 음식 투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그죠? 네? 일주일 지났는데 그날은 엄마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래.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엄마 또 미역국 제발.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요나의 회개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음식이 상에 올라와도 거부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게 먹는 이 친구, 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회개가 이래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아플 때는 막 하나님한테 모든 거 다 약속하고 막 새벽기도 안 빠질게요, 성경 읽을게요, 막 11조 할게요, 막 아들을 바칠게요 막 하고, 그리고 그 병 지나가면 내가 그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흔들고 때로는 아프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회를 놓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 이유에 합당한 회개와 순종이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나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들 중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진실되게 순종해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순종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께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땅끝까지 요나를 쫓아가시며 그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순종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순종을 주께서 힘주시며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께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